우리가 아직 레위기라는 성경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약 1년 동안을 시내산 아래 머물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5가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되어질 7가지 절기들에 대해서 그들이 배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지도 여러분 1년 동안이나 시내산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 사역을 하는 것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죠.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 힘든 세상 속에서,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것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군복만 입었다고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있는 18개월 동안 열심히 군에 들어가서 군인으로서 익혀야 될 모든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18개월이 지나면 정말 처음에 입소할 때와는 전혀 다른 군인의 모습으로 전역을 하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딱 시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훈련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 훈련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이런 분들은 훈련 안 하셔도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그러나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평생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 못 미쳤는지.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내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신앙의 선배들, 위대한 선배들은 죽을 때까지 훈련했어요. 그럼 답이 나왔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훈련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쯤 되면 다 배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는 뭐 하라는 훈련 다 했고 배울 거 다 배웠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우리 가운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교만함이 스물스물 우리에게 몰려오기 시작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한글날을 보냈어요. 세종대왕님이 오늘 한글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루를 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는 절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전 세계의 그 모든 민족들을 보면 저마다, 나라마다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있고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민족들은 본인들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을 기념일로 정해서 지키게 되어지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났던 날짜를 기념해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죠. 자, 오늘이 한글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언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월과 일은 알잖아요. 언제예요? 오늘입니다. 10월 9일. 그래서 오늘 이 한글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919년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대항 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유관순 누님께서 언제 외쳤어요? 3월 1일에 외쳤죠. 그래서 3.1절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일본이 패망한 날이 1945년 8월 15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광복절로 지키고 있는 거죠. 자, 미국은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날이 1776년 7월 4일이래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바로 7월 4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이 국가 기념일을 보면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을 기념일로 제정해서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한 것은 그렇게 세계 민족들이 지키는 절기와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민족들의 절기와는 달리 오늘 이스라엘의 절기는 어떻게 다른가? 그 말씀이 오늘 레위기 23장 2절에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다른 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는 그런 절기들을 가리켜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나의 절기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그 절기들이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말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1절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하지 않죠. 광복절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7개의 중요한 절기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거는 국가 기념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할 때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첫 번째 의미. 여호와의 절기라고 할 때는 인간의 절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기이다. 그리고 인간의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요. 두 번째, 그래서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절기들이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세계 여러 민족의 절기들과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일을 가리켜서 그냥 국가적인 기념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그래서 별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절기장이라고 불러요. 절기장. 왜냐하면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는 그 절기들이 레위기 23장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로 불리는 7가지 절기가 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그 7가지 절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칠칠절은 이름이 많아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초막절, 나팔절, 대속죄일까지. 여러분, 크게 하면 7개의 절기이고 빨간 글씨는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의 남자들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전국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1년에 3번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절기가, 중요 절기가 6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에는 7가지 절기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달력인데요. 유대인들도 음력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와 음력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보다 한 달이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구정 설날을 따지면 우리보다 설날이 구정으로 따지면 한 달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에 보시면 6월절 무교절을 시작으로 어떻게 해요? 초실절을 지나서, 여러분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6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은 거기에 가로에 뭐라고 써 있어요? 7일이라고 써 있는데 일주일을 지켜요. 그리고 무교절이 요일하고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동안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인 주일이 초실절이 됩니다. 이건 다음에 또 설명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칠칠절, 그때부터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는 명칭을 쓰고 칠칠절이라는 명칭도 쓰고, 자, 그리고 나서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까지. 여러분, 초막절도 일주일을 지키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아파트나 빌라가 굉장히 독특하게 지어집니다. 어떻게 독특하게 지어지냐면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지면은 뭐 많이 합니까? 요즘 짓는 아파트에는 베란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해서 거실을 넓게 쓰죠. 근데 그게 불법인 건 아시죠? 예, 그건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베란다는 비상시에, 여러분 옆집 베란다와 베란다 사이는 가벽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비상시에 거기를 이렇게 힘으로 하면 그게 뚫릴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뚫으시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쓰는데 이스라엘에는 아파트의 베란다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초막절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조상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 초막 생활을 한 것을 그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천막을 칩니다. 근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천막을 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란다에 쳐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일주일을 캠핑을 합니다. 어디에서? 베란다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합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절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모든 나라들은 이 날들은 기념일로 부르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명절로 부르거나 이런 명칭들을 쓰는데 왜 꼭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로 말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셨어요. 야, 이게 유월절이야. 야, 이게 무교절이야. 이게 칠칠절이야. 이게 초막절이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어요. 자, 다른 민족의 절기들을 보면 아까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건국일 이런 거 보면 민족의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막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근데 자긍심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또 개천절을 보냈잖아요. 근데 개천절은 이제 뭐 단군에 의해서 이 나라가 처음 시작된 건데 이게 조금 사실은 그래요. 뭐 부풀리려면 부풀릴 것이지 이제 그쵸 곰이 사람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라가 태어난 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잖아요. 좀 안 부풀렸어요, 우리나라는. 곰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거느리고 있나. 근데 저는 북한을 보면 이제 북한에 태양절이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아, 모르시나요? 안 가봐서? 자, 태양절이 누구 생일이에요? 김일성의 생일이잖아요. 그 김일성의 생일을 기리기 위해서 태양절이라는 이름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많이 치켜 세우고 많이 부풀렸던 거죠. 막 어린 시절에 전쟁할 때에 솔방울을 따가지고 그걸 수류탄으로 만드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에서도 이기시고 많이 부풀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절기를 제정한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절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글날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야, 그래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날은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좀 빨간 날을 만들어서 쉬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겁니다. 3.1절은 누가 만들었어요? 광복절은 누가 만들었어요?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도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이날만큼은 나라의 기념일이니까 한번 기념해 보자. 여러분, 그런데 다른 민족의 절기와는 달리 이스라엘 민족들의 절기,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은 하나님이 다 제정해 주신 거예요. 야, 이게 6월절이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사건과 절기의 발생 순서가 달라요. 자, 다른 민족들의 절기는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가 일본 히로시마와 그 일본의 원폭이 떨어져서 일본이 항복한 날,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잖아요. 즉 사건이 먼저 일어났죠.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기를 만들었어요. 광복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게 반대예요. 하나님이 먼저 절기를 선포하셨고 그 이후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도 보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또 하나,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아직 유월절 사건은 안 일어났어요. 유월절 사건은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마지막 초태생 모든 그 동물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의 첫 것을 죽이는 이 초태생의 형벌이 있은 그 사건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유월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 이제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행할 건데 야 그날이 6월절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만든 절기는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여러분 이미 지금 이게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소적으로 시내산 아래. 아직 광야 40년을 살아야 돼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절기들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은 여호와의 절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6월절 절기를 선포하셨어요. 날짜를 정해 주시고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미리 알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여호와의 절기의 의미들이에요. 먼저 절기를 정하시고 나중에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기를 가리키는 이 히브리어 말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절기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하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춤춘다, 순환한다. 여러분 매년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보내지만 다음에는 또 안 보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절기가 매년 돌아와요. 그리고 주기가 되면 똑같이 반복돼요. 그래서 순환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춤춘다. 여러분 명절하면 축제하면 기쁘고 즐거운 날이잖아요. 바로 그 명절과 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절기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절기라는 또 다른 말은 모에드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이란 뜻이에요. 사실 6월절이든 초막절이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해주신 시간이죠. 그런데 이게 신약에 그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귀신 좀 쫓아내볼까? 오늘 나사로네 가서 오늘 나사로 좀 살려볼까? 오늘 뭐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까짓거 물로 한번 포도주 만들어 볼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특별히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사건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 그것들이 진행되어진 거거든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가 언제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기 직전의 일들이죠. 여자여 나와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때가 뭐예요? 이때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모에드, 절기. 하나님의 절기가 아직 나에게 당도하지 않았다. 즉 아직 내가 그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또 읽어봅니다. 7장 8절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가서 병 고치고 고쳐달라면 다 고쳐주시고 뭐 기적을 베풀어 달라면 다 베풀어 주시고 막 그렇게 사역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경륜을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예수님도 귀한 공생의 사역들을 이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때를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에드라는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특별한 타이밍에 예수님도 귀한 사역들을 일구어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그러면 그 절기들은 언제 정해졌는가? 천지창조 넷째 날에 이미 정해졌어요. 부지하게 빠르죠. 이미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때 정해주셨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언제예요?
넷째 날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 징조, 계절, 날, 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유독 무엇에 노란 글씨가 되어 있어요? 계절. 여러분, 이 계절의 말이 히브리어로 바로 모에드예요. 모에드. 절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월절 그냥 우리처럼 뭐 닥쳐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절기가 아니라, 이제 좀 출애굽 좀 시켜봐야겠네, 그러면 좀 절기가 필요하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절기조차도 다 계획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계획성이 좋으신 분들 하나님 닮은 거예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계획성이 좋으신 분들 하나님 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종종 이제 그게 저였거든요. 계획을 너무 잘하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계획성이 좋은 분들의 문제. 계획이 틀어졌을 때 이제 몹시 기분이 막 나빠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행을 갔어요. 근데 계획을 다 짜놓은 대로 가다가 이제 계획대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번은 그 오랜만에 이제 아이들 되게 어릴 때, 승리도 뭐 4살 막 요때 유모차 타야 될 때, 이제 그 찬양팀을 하는 그 가족들, 내 가족하고 제주도를 갔어요. 그리고 계획은 제가 맡았어요. 저는 늘 계획성이 있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제주도의 스케줄과 식당을 제가 짰어요. 자, 그런데 가고 둘째 날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분명 한여름 휴가였거든요. 근데 다 애들이 이제 한 집에 2명씩 3명씩 다 있었거든요. 이제 한 명이 누가 감기가 걸려서 병원을 갔어요.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또 다른 애가 콧물이 나기 시작해서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한 3박 4일 동안 아침 스케줄은 무조건 병원이야. 자, 아침 스케줄은 무조건 병원 가서 아이들 감기약 줘오고 출발하게 돼서 모든 스케줄이 다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 계획성이 좋으신 분들은요, 많이 실망하고 많이 참아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마음을 많이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재미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즐겁게만 다녀오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절기들을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넷째 날. 여호와의 절기는 이미 천지 창조의 넷째 날 제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그리고 같은 날 뭐가 창조된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날짜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과학까지도 다 고려하셔서 여러분 넷째 날 정확하게 그 절기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 그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 그 시작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작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들, 우리하고 상관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굳이 이렇게 많이 읽기 힘들게 두껍게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버릴 데가 없고 구약의 모든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들은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6월절을 보세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유독 그 앞에 뭐라고 붙여요? 6월절 어린 양. 여러분, 그들은 6월절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양을 잡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6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 여러분,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상징해요. 그리고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표현이 초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침 이날이 주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무교절이 시작되는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초실절이 언제냐면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나는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즉 토요일이 지난 다음 날, 여러분 그때 초실절이 되어져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죠. 그리고 50일 이후에 77절, 여기 좀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무교대. 왜요?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누구를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임무교대가 바로 이 오순절날 일어나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오순절은 우리가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외치지만 오순절은 말씀의 절기다. 왜? 오순절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러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사건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한 것이 성령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파란 글씨들을 보시면 조금 구분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팔절,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대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징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다 구약의 절기들이고, 그리고 뭐 굳이 따지자면 우리나라의 절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절기들인데 왜 굳이 지금 이걸 꼭 지켜야 돼요? 왜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왜 굳이 따분한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약의 절기들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번제부터 화목제까지 예배의 5가지 종류를 배울 때도 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은 그런 짐승의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번제를 제정하신 의미와 목적, 그것이 오늘날 예배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결국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여러분, 결코 구약에 있는 절기들은 구약 안에 머물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시작해서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임무교대까지는 사실 이미 이루어졌죠. 6월절 사건부터 77절 사건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의미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 이 세 가지는 아직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절기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보통 우리가 절기들을 반복하잖아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7가지 절기들을 다 지키진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 그리고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성탄절, 이렇게 4개의 절기만큼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7가지든 아니면 그것의 의미들을 조금 축소해서 4가지든 여러분 1년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절기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절기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죠. 여러분,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그리스도와 연관된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알려주신 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절기들을 마주할 때마다 정말 깊이 있게 그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절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며 절기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신앙이 새로워져요.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절기의 의미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킬 때에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7가지 절기들을 주시면서 지키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다르지 않아요. 1년에 꼬박꼬박 돌아오는 절기들,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성탄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려고 하는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기다리는 사람과 아니면 그 절기들을 그냥 대충 때우고 넘어가는 사람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절기들은 여호와의 절기예요. 우리가 우리 편하자고, 우리가 복받자고, 우리 좋자고, 우리 마음대로 정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생각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고 나는 다시 부활했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그러나 마침내 내가 와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 분명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여호와의 절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깊이 있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